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아니라. 아멘. 유명한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주제, 그런 주제가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피곤함입니다. 톨스토이가 보기에 인생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피곤함이라는 거죠. 한 나그네가 땡볕이 사정없이 내리쬐이는 메마른 광야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다리가 풀리고 몸이 다 흐느적거려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보기에. 둘째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위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하다가 마른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자란 나무 뿌리를 붙들고 우물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우물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독사들이 바닥에 뒤엉켜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다시 위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사자가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왜?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어서. 이게 인생,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도 아래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그네는 나무 뿌리들 사이에서 벌집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벌집에서부터 꿀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허기에 지친 나그네는 그 위험 속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꿀을 핥아먹으면서 그 꿀맛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꿀맛에 취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잠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혹, 이게 인생.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무 뿌리에 매달린 채로 꿀을 한타 먹으면서 잠시 그저 만족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돌틈 사이로 흰쥐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들락날락 그러면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붙들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나무 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래로 추락할 게 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에요. 종말. 모든 것이 끝이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23년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고 2023년 8월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 피곤함, 위기, 유혹,
종말, 이런 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지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실패, 또 실패로 인한 좌절감, 상실감, 허무함, 그리고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위기를 경험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인생의 위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입니다. 꿀맛에 취한 나그네처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취했던 적이 아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지와 검은지는 계속 우리의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지는 낮을 말하는 것이고요, 검은지는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가며 흘러가는 동안에 벌써 시간의 뿌리를 많이 갉아먹어서 8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흘러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나무 뿌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낮이 있고 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 쾌청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고 어렵고 흐린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저를 띄워주세요. 기쁨의 사도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야, 바울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한쪽 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보면 또 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기의 인생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오물처럼 되어버리고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살소망, 살아갈 힘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은 오늘 본문에 오면 급기야 죽음을 언급하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끝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당시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 이 말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힘들고 고난 많고 즐거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음을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차라리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가 다시 만원을 주 안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사도로 여겨지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인가? 첫째, 사람들에 의한 시달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오히려 비방하고 바울을 헐뜯고 그의 인격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 걔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을 모욕했고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인격까지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안에서 바울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게 했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말년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몸도 상해 있는 노구였었습니다.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게 했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정성을 다했으나 배신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의 공감 같은 것들이 함께 뭉쳐서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바울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이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확신에 가득 차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싸움, 인생의 싸움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통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렇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했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직장도 잃어야 됐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힘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단한 인생의 싸움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단한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있고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 2023년
8월 달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뉘고 분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게다가 왜 올여름 이렇게 유난히 더운지, 그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우리 힘들게 지내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품었던 꿈들이 무너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찌꺼기 같은 것들, 오물 같은 것들만 남아서 손에 붙들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100%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바울에게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갈등 가운데,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고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생명을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했고 사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열망했습니다. 힘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요,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시 기쁨을 노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삶 속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분들 여기 계십니까? 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봤자 뭐 하겠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고난 많고 질고 많은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는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며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겠지만은요, 스스로 죽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 결코 아니었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요, 순교자요, 하늘에 살아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뛰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존재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거기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싸움에 승리했는가 하는 것 중요한 것이 그냥 살았다 죽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라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둘 중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말하던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 그 대답은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도 일어서고 감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매 맞고 독사에게 물리고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를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로자이시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유명한 한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신학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있고 저명한 교수님이신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곤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말하지만서도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신학자였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혹 아니십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어, 나 신앙인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가슴에 있는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저 내 관념 속에 계시는 분으로 머물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을 승리케 한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도 했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님이 나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 고난마저도 달게 받는 마음의 용기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 승리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과 연합된 내게도 그런 승리가 있을 줄로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고난의 승리로 옮기는 감격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스러운 환경과 요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바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버틸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여러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은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열심히 전체 화면 띄워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소 바울이를 시기하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이상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 생각했어요. 괜찮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이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끝까지 이 생명의 싸움을 싸우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아버지 되시는 분들 그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남편과 아버지로 그 자리를 지키면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포기하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부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남편이 용기를 내고 아이들이 힘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무너지고 아내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공부가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 의연하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다 사명을 주셔. 센스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는데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28절 29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무슨 뜻이냐 하면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증명될 수 있다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요즘 GPS가 잘 발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있는 게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북쪽과 남쪽 방향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분들이든지 나그네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가 나침판이지 않았습니까? 나침판은 언제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종이, 화약 이런 것과 함께 중국의 3대 발명품이라고 여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침판 이야기가 처음 기록되는 것은 지금부터 4,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2,600년 전에 나침판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진암거라고 하는 도구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진은 뭐냐 하면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고 남은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거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암거라고 하는 말은 남쪽을 가리키는 도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4,600년 전에 남쪽을 가리키는 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진암철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진암철을 가지고 이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암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남쪽을 가리키는 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대단한 거 오늘. 뭐라고요? 진암철이 남쪽을 가리키는 철. 그러면 어떻게 쇠붙이가 남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가? 참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자기장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 쇠붙이가 남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나침판의 바늘을 다시 한번 나침판 띄워보실래요?
나침판의 바늘을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뜨네요? 그러면 말고 이제. 나침판의 바늘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은요, 나침판의 바늘이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요. 막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나침판은요,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한 나침판은요, 쉴 새 없이 막 흔들리고 움직여요. 그러면서 방향을 가리키는, 흔들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도요, 막 흔들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고 힘든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침판이 흔들리듯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시체뿐, 죽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있다면, 정성적인 사람이라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생 문제, 사랑관계 문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흔들리지만 언제든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흔들려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이 있고 신앙인의 신앙인됨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인생이에요. 방향이 있어요. 흔들려도 방향이 있어요. 그러기 망하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인생을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예배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세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방향을 발견하세요.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응답도 경험하고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고, 그래서 머리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체험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렸지만 기쁨을 잃고 이렇게 힘들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사도 바울 인생이요,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인생을 달려가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붙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승리자, 복된 인생 저 여러분이 다 되게 되실 것이라.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양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흔듭니다. 광야길 같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피곤함도 있고 하나님, 위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종말도 있게 될 텐데,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인생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